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박진수 권사님 나오셔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실 때에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벼룩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어버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다 통칭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어버이 주일날 저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문제, 이 예배의 문제, 이 문제가 출발이 어디서 되었을까?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들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삶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 듣는 것과 그거는 그때 이야기고 지금은 틀려요. 이렇게만 듣는 가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여러분 순종으로 축복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첫 출발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담, 하와 하시면 잘 알죠. 최초의 인간, 최초의 부부입니다. 창세기는 최초란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에덴 동산, 최초의 동산이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3장에서 쫓겨났죠. 그 쫓겨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선악과나 따먹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쫓겨나게 됐는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쫓겨난 그 땅이 어디냐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러니까 지구의 이 모든 삶에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곳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쫓겨난 이 땅은 지금 여러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만 살고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이 여러분 탐욕스럽게 온 지구의 유일한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 멸종시켜가면서 여러분 또 우리가 아닌 다른 종들을 없애가면서 살아오고 있지만 여러분 그곳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야 될 공유 공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스럽게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자꾸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죠. 바다도 그렇습니다. 지금 태평양에 우리 이 한반도만한 이런 그 플라스틱 이 섬이 있어요. 이게 모여가지고 조류에 몰려서 지금 다니는 거죠. 뭐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인간의 이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아담이 내몰려서 살게 된 땅은 결코 만만하지 않은 거죠. 죄로 저주받아서 가시, 엉겅퀴, 온갖 여러분 또 우리 풀들 이것들이 가득 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허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은 생각 없이 보면 모든 게 잡초요.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약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냐에 따라서 약초인가
잡초인가. 그래서 우리 노원 목사님 그걸 말하죠. 이 잡초 그러면 이 잡놈아 이렇게 말한다 그러죠.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상대방도 대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초로 보면 그들 우리 존귀하게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춘화 현상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개나리가 있는데요. 이 개나리는 봄의 전령사죠. 전령사이기 때문에 이 개나리가 화사하게 피게 되면 온 천지가 벚꽃다음에 개나리가 피는데 화사하게 피웁니다. 여기 가다 보면 대연사 앞에 개나리 폭포가 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뒤처리 어떻게 됐든 참 이쁘고 좋아요. 근데 이 개나리처럼 영롱하게 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개나리꽃은 이게 춘화현상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봄에 겨울에 그 추운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 한국에 왔다가 너무 개나리가 이쁜 거예요. 폭포같이 여러분 이쁘게 만들어놨으니까 또 여러분 아시죠? 저기 경북전문대가 있죠. 여러분 그 골목 들어가시면 거기에 길 쪽에 이 개나리가 폭포처럼 한 긴 여러분 이 산책로가 있어요. 개나리가 엄청나게 피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개나리가 이뻐요. 함께 모아놓으면.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도 가져가서 좀 씌워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개나리를 꺾어서 가져갔어요. 호주라는 곳에 오스트레일리아죠. 그날에 가서 이제 심었어. 다음에 되니까 이 꽃은 안 피고 뭐만 생겼어요? 이파리만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첫 해라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다음에 또 정성껏 여러 가지 영양분도 주고 해서 키웠습니다. 다음에도 또 역시 꽃은 안 피고 이파리만 핀 거예요. 3년째도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춘화 현상이죠. 겨울을 혹독하게 지나야 봄이 될 때 아름다운 꽃을 피는 거예요. 근데 혹독한 추위, 혹한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개나리가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은 이 춘화 현상 같은 눈부신 인생의 꽃들을 여러분 혹한을 거친 뒤에 피우는 법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참 어렵고 힘든,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죠? 이 어머니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데 우리가 그래서 오늘 가슴마다 어머니 아버지에게 꽃을 달지 않습니까? 왜? 인생이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단 말이죠. 꽃보다 예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꽃보다 예쁜 우리 엄마. 꽃보다 예쁜 우리 엄마. 여러분 나이가 지그시 드시고 머리가 희끗희끗 가셔도 어떻습니까? 엄마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찡하죠. 그렇습니다. 꽃보다 더 예쁜 우리 엄마.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교육하고 키우고 또 그 여러분 어려운 사정들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어머니들도 똑같습니다. 시대적인 상황만 틀리지 똑같거든요. 우리가 함께 보면서 바라볼 것은 여러분 우리 그 아가씨가 엄마가 되어서, 그래서 엄마가 되었던 이 이야기를 잠깐 보면서 어머니의 우리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생각보다 더 많은 인내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서야 실감합니다. 다 입었어? 봐봐. 그래도 내가 더 노력해볼게. 앉아봐. 내가 엄마니까. 우리 오늘 어디 가는지 알지? 우리 오늘 시장 가기로 했잖아. 맞다. 시장 좋아. 빨리 가자. 그래. 얼른 가자.
알았어. 먼저 반찬 사용할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시네. 아유 여자들 하셔. 무한 무침도 있어요? 아 방금 만들었어. 일로 와서 맛 좀 봐요. 맛있어요. 우리 명란젓도 좀 살까? 명란젓 좋아하잖아. 호떡 사러 가자. 사장님!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없었나요? 얼마나 찾았다고!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속상하게! 언제부터 이런 거 좋아했다고! 아니 호떡 좋아하잖아. 내가 좋아하잖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이렇게 생긴 사람 없었나요? 나는 네가 학교 갈 때 챙기려고 했지. 학교는 자꾸 누가 간다는 거야, 엄마! 아니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괜찮아. 자, 어머니 꽃이라는 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아이를 놓는다는 것은 그냥 아이 하나를 놓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감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고 어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누구나 어머니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 가슴이 먹먹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딸이 나와서 또 아들만 있는 분들은 또 서슴해하지 마세요. 아들 중에 딸 같은 아들이 또 있어요. 또 아들 같은 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있든지 자신은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자, 이 아들을 놓고 이 하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뜻이 뭐냐면 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각인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지요.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이기고 깨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처음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와의 마음에는 여러분 돌아가고 싶은 고향, 친정 같은 에덴, 그곳을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연세가 많이 드셔도 엄마 그리운 거, 친정 그리운 건 똑같지 않아요. 그죠? 친정이 잘 됐으면 좋겠고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우리 친정의 자식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형제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것처럼 잘 됐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꼭 가보고 싶은 고향 그걸 가지를 못하게 되는 이 하와의 마음은 얼마나 묵묵했겠어요. 근데 그 하와의 마음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 기억이 딱 기억이 난 거예요. 아, 아들을 낳았으니까 뱀의 머리를 짓이기고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원이 회복시켜 주실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 낳았어요 이렇게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대, 이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회개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제 뜻대로 살았어요. 제 욕심대로 살았어요 하는 회개. 또 하나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거지요. 이 아들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거지요.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을 통해서 새로운 꿈들을 키우고 피우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때로는 이게 문제도 되지만 사실은 이런 열심이 없다면 오늘 한국이 없게 되는 거죠. 사실은 장단점은 있어요. 단점은 고치고 장점은 더 부각시키고. 자, 이렇게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낳았어요. 아벨은 허무하다는 뜻이거든요. 왜? 여러분, 이 아들 가인의 삶을 보면서 엄마의 마음이 먹먹한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회복이 될 줄 알았는데 그의 삶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아들을 놓으면서 최초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최초의 형제. 여러분, 최초의 여러분 형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두 형제는 직업이 있었어요. 이 장자 가인은 농업이 그의 직업이고, 차자 두 번째 아들의 직업은 너무 잘 알죠? 목축업입니다. 자, 노동은 신성한 겁니다.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복되고 신성한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사역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것이 사역의 현장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섬길 현장은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일터입니다. 그래서 노동 현장은 신성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판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노동은 축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되었습니다. 고통이 된 거죠. 왜 자꾸 힘듭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왜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나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공동체가 모이면 왜 어려우나? 우리 속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에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병이 들든, 여러분 오래 살든지 아니면 여러분 단명을 하든지,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 소풍 왔다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삶이 꽃다운 삶이 되는 것은 어머니가 나를 향한 사랑이, 지극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셔야 돼요. 존경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제사를 지는데,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부모님 걱정도 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생각나요. 그러면요,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철이 된 거예요. 그죠? 철. 못이 된 게 아니고 철이 된 거예요. 그죠? 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 염려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사람이 철이 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 이 철이 들면서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제사를 지내죠. 여러분, 근데 이 제사가 기쁘게 받을 제사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와가 볼 때 기쁘게, 정말 처음 가인을 낳았을 때 하나님 너무 기뻐요, 아들 낳았어요, 이러면 이제 회복시켜 주실 거죠,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소망하면서 기대했더니 가인. 근데 아벨을 놓으면서 하나님, 아직도 이게 길이 뭔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마음. 이런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 받은 가운데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그래요. 이 믿음으로 드렸단 말이 뭘까? 어쨌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자, 그렇다면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너무 짧게 나와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죠?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으로 어떻게 드릴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이 임재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요,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한 생각도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신다는 것도, 여기 함께 계신다는 것도 생각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자가 오나니, 이때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진실한 믿음으로, 마음의 진실한 마음. 여러분,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코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배에 믿음이란 말, 진실한 마음 여러분 가지고 나오셨어요? 자, 한번 끄집어내 보시겠어요? 이 진실한 마음을 끄집어내 보셔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믿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자, 이런 예배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배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면요, 하나님이 의롭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어요.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연결됐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알려, 우리가 누군가 교제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마음을 알 때 교제가 깊어지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도 깊어지려고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도록 드려야 돼. 그죠? 이렇게 해서 코드가 연결돼야죠. 여러분, 코드에 연결되지 않고 여기 보일러가 돌아가는 거 봤습니까? 선풍기가 돌아가겠어요? 에어컨이 돌아가겠습니까? 여기 불들이 오겠습니까? 앞에 프로젝트가 띄워지겠습니까? 코드와 인코드 연결되지 않는 것 치고 살아서 움직이는 게 없어요. 살아서 움직이려고 하면 연결돼야 돼요. 진실한 마음, 진실한 믿음, 하나님 여기 계셔? 하나님 믿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이런 와서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엄마 너무 사랑해 라고 말 한마디, 이 말들이 엄마의 마음에 탁 꽂히면 어떻습니까? 두 말 없어요. 눈물이 쭉 흘러요. 고맙다 이렇게 되는 그 연결 코드예요. 우리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죠? 그게 하나님과 연결 코드예요. 하나님 살아서 여기 계시죠?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아벨, 네가 드린 제사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의롭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네 죄가 내가 덮어줬다, 감춰줬다, 더 이상 죄를 안 봐도 된다 이런 말씀. 우린 자꾸 우리를 볼 때 어떻습니까? 내 안에 죄가 생각나잖아요. 좀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기도해 보려고 하면 속에 뭐가 올라와요? 네 것도 나쁜 짓 했잖아. 너 이런 짓 했잖아. 이런 생각이 푹 올라와요. 그럼 갑자기 이게 싹 식어지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예요? 진실하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들고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 예배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수치를 덮기 위해서 얼마나 가렸습니까? 이걸로 그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얼마나 가렸어요. 가렸죠. 근데 이게 말라서 어떻게 돼요? 하루만 지나면 수증기가 날라가지고 바삭 부서져서 가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가지고 가죽옷을 입혔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평생 가도 떨어지지 않는 가죽옷이 된 거예요. 자, 가죽옷은 바로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데 그 예배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나의 죄를 대신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알고 깨닫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 피를 믿고 그 희생을 믿고 의지할 때에 가려워집니다.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봤던 징계하고 심판하고 갈등하고 찡고하던 이 모든 것들이 가려지게 됩니다. 가림을 받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복된 것이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벨에 이어서 주목할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벨과 그 제물. 이게 개혁 한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되어 있습니까?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 되어 있죠. 4절에.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되어 있죠.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주목이 제물이 아닙니다. 먼저 선행된 게 뭐예요? 아벨, 가인입니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중요하다 이 뜻이에요. 아벨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 가인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 교회에 나온 그 모습, 제물 들고 하나님 좋았어요. 헌금 들고 좋았어요. 하나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일상 가운데 내 삶이 중요하다. 인격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가인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왜? 여러분 정말 부요하고 정말 불안당하고 정말 그런 자식이 와서 엄마! 하고 탁 주면요. 여러분 소식이 그 자식이지만 받고 싶겠어요? 이게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거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께 드리는 선물 그것은 귀하죠. 오늘 그의 삶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습니다.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가인의 인격이 가인의 삶이 하나님 제사로 예배로 받을 만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의 재물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시죠. 내 생각의 재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가요? 여러분이 섰던 장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신가요? 여러분 내가 사용했던 시간들 정말 이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게 사용되었던가요? 오늘 가인은 자신의 이 제사가 하나님이 안 받으실 줄 알았어요. 드릴 때 이미. 왜? 제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의 삶의 시간과 장소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생각들이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생각, 그 예배가 받아지지 않는 하나님 인재가 느껴지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역사, 감동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났던 가인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거절감하고 충만한 거죠. 사람은 거절감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취직시험을 칠 때 떨리는 게 뭡니까? 우리 여러분 취직시험 치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데 취직시험 치기 전에 여러분 물어보니까 다리가 덜덜덜 떨린답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떨린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죠. 하나님 이 마음을 붙잡으셔서 이 앞에 섰을 때에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담대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 거절감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잘못된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교회에 쓰는 이 예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예배야 하나지 이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렇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는 스타트 출발입니다. 학교에 갔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러죠? 조례하죠. 아침에 조례를 하는 거예요. 조례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반별로 요즘은 다 반별로 다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운동장에 다 모여서 조례했잖아요. 그렇죠?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학교 가면 집에 갑니까? 아니면 교실로 갑니까? 그렇지 그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는 예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가 하는 것이 오늘 과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받지 않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감동이 있는 예배를 못 드렸다.
일상의 예배가 틀렸다 이런 문제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얼굴이 분노로 가득 찹니다.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얼굴이 미소가 가득해요. 자, 그럼 한번 자 보세요. 얼굴 변하지 말고 자 보시죠. 서로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자 쳐다보세요. 이렇게. 지금 얼굴이 하회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 천왕상 서천왕상에 있는 그 얼굴입니까? 급하게 돌리면서 이렇게 웃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원래 본색을 드러내세요. 본색을 드러내시고 내가 절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입구에 있는 사천왕상에 있는 그 얼굴인지 아니면 정말 하회탈처럼 환히 웃는 미소인지 여러분이 삶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향수 화장품을 뿌린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가장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시면요 화장품을 쓰지 않아도 미백 효과가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백 화장품 바르는 것도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다. 오늘 바로 성령 충만한 예배, 사랑의 예배, 용서의 예배, 여러분 감격의 예배, 이게 주님께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때요 이 결심이 있고 그들 삶으로 살겠다는 확실한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얼굴은 미백 효과처럼 밝아집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온전과 완전을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예배는요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완전한 거예요. 온전한 예배는 뭘까요? 좀 부족해요. 좀 어설퍼. 근데 엄마 호떡 좋아하잖아. 분명히 여러분 엄마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어때요? 엄마를 떠나서 호떡 사러 갔어요. 근데 이 호떡 사러 간 아이의 마음 어때요? 자기가 먹겠다고 샀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호떡 좋아하잖아. 앉아서 그 엄마가 이러고 엄마 호떡 좋아하잖아. 사랑이 목표였다는 거죠. 비록 실수가 있고 부족하지만 그 자녀는 호떡 좋아하는 엄마를 위해서 샀던 호떡처럼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으면서 때로는 부족한 거예요. 보기에 아직도 어설프. 하지만 사랑이 확실한 거죠. 이게 온전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대로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가 방향이 틀린 거예요. 분노하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왜? 삶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분노하죠. 이게 가인이었습니다. 그 가인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와가 가인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죠. 야 드디어 뱀의 머리를 깨고 부시고 드디어 에덴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 간절한 기대감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벨 후에 저와 여러분 아벨 후에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거절감, 저주, 분노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안면이 여러분 변한 이런 삶을 안 살고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영상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인데 보시면서 한번 우리가 어떤 의미를 한번 느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주 빠르시네요. 부모님께 해드리고 싶은 말. 자, 한번 보시죠. 마당 딸린 집, 주택에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고. 행복이요, 행복. 행복하면 좋으니까 해요. 저는 드릴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사랑을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한테는 베개 선물 드리고 싶고 아버지한테는 지피죠 이런 거 선물해드리고 싶고 아니요. 여유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백문백답책이요. 부모님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네, 카네이션 하나 선물해드리고 세계여행, 정해진 코스가 아니라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싶어요. 이거 놀러 가는 거 여행. 놀이공원, 세계 놀이공원. 여행 가고 싶어요. 제주도. 혜민이가 해보고 싶은 거는 외국으로 여행 가기. 뭐 놀러 가도 좋겠어요. 같이 가족끼리. 유럽 여행 가기. 여행 가고 싶어요. 유럽.
케어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평소에 잘 말 안 듣는 아들이지만 잘 키워줘 고맙다고 말.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응원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해지 읽으실 수 있어요. 멋지지 않아요? 나에게 보면은 아빠 뿌리고 지금 그 다음 뭐죠? 엄마는? 갑자기 까먹었네. 요즘 이렇게 빨리 까먹습니다.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여러분 엄마 아빠 특히 이제 어른들은요 이제 엄마 아빠가 되신 분들은 그런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되기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벨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일치됨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격이 되는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인생의 혹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무쌍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정말 이 하와에게는 에덴을 떠났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유일한 소망이 가인이 태어나서 뱀의 물리를 깨뜨리고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었지만 녹록지 않았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의 삶에 천국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벨과 그의 제사처럼 예배와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용서와 사랑과 화해와 일치와 삶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주님이 기뻐받는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